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다 하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란 바로 앞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6일 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선택하여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왜 이들 세 사람에게 따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최초의 순교의 사명이 주어졌던 그런 제자였고요.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예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 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들 세 사람만 동행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 아직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셔서 모세 및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이 세 사람만 따로 선택하여 동행하신 것은
이들에게 특권을 베풀므로써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과 짐을 져야 하는, 더 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위로를 앞서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상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옷이 광채같이 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히 빛나게 될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단지 미래에 있을 그런 소망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변화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온 후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이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하였던 스데반 역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을 때에 그들의 용모가 왕이 고른 그 진미를 먹은 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까요?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게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엑소더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모세의 대화는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에 휩싸여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 속에서 모세와 나눈 대화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요,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잔으로 술을 마시며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때 자신의 업적과 세상의 자랑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이와는 반대로 온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의 광채가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에 그와는 반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상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그 길을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형되시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하고 장엄한 영광에 압도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한 말은 초막셋을 짓고 이 산 위에 머무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또 한 가지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좋은 곳에 계시고 싶으셨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셨으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편하고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거부터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하자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고난 후에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을 내려오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 후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까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완수해 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사명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발자취를 생각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담담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